대통령 자리에 있던 그 최기화 대통령이 그 직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야를 했습니다. 제가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당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대통령이 왜 하야했나? 아래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하야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명령하면 당연히 아래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 되지 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왜 어른들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하지 못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당시 제 마음에는 이론과 머리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 사람들은 무조건 들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저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사람이 세운 이론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제가 듣기 가장 거북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몰라, 어른이 되면 알아 하는 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아는 것 같은데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 때는 모르고 어른이 되면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설명을 해주면 될 텐데, 그러면 고개를 끄덕일 텐데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이론 가운데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이론, 사람들의 세워놓은 그 체계 속에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는 3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적으로 본다면 2명이 모여서 일하는 것보다 3명이 모여서 일을 하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2 사람이 일할 때보다 3 사람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모아져야만 일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2명이 3 사람보다 일을 더 적게 되지만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머리만 생각합니다. 이론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세상이 이론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나이가 들면서 이해되는 것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부딪힘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아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에 무척 힘들고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나이가 들면 그다지 어렵지 않고 이해가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해도 나이가 들면 어려웠던 것을 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큰 어려움이 있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하는데도 사람의 관심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사람들이 정말로 괴로워하고 또 그 어려움에 대하여 힘들어하지만 더 힘든 것은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끝날 줄 안다면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가 있겠지만 언제 끝날는지 모르기에 우리의 걱정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언제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 겁니다. 코로나19 그거 언제 끝났어?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겠지만 지금은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걱정, 즉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 줄 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본문의 말씀 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는지 저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1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윗 주위에 악인들이 있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강한지 다윗이 그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라고 하는 편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워도 자신의 어려움을 말할 수 없고 토로할 수 없는 괴로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 육신의 생명이 언제까지인지에 관한 궁금증도 되겠지만 자신 앞에 있는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몰라서 그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입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원망이죠. 하나님, 도대체 왜 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바이러스를 죽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하는 일에 막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원망하며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 즉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시고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다윗의 기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언제 끝날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게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능력 없음을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만약에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면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하고 힘을 쓰면서 불구하고 풀 수 없는 문제 또 어려움이 언제 끝날는지 알지 못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절실히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했던 시대는 역사상 없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무언가 열심히 연구하고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이 쌓이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문제, 풀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하여 우리가 늘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윗은 좀 더 자세하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5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날이 한 뼘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데 자신의 생애는 한 뼘 같다는 겁니다. 짧다는 것이지요. 삶이 짧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는 것도 그만큼 짧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맹인이 코끼리 만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전체를 다 만진다면 코끼리가 어떤 모양인지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끼리를 만짐에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에만 만진다면 코끼리 모습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애는 한 뼘 같습니다. 너무너무 짧습니다. 사람의 삶만 짧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도 사람의 능력도 짧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어떨까요? 지금 든든하게 보이는 것이 결코 든든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하반절에는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지금 든든한 것 같았는데 지내고 났더니 든든한 것이 아니고 헛된 일이고 무너지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지진이 많은 나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집을 지고 견고하게 세웠다고 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였지만 어느 날 지진이 일어났더니 그 집이 우르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적이 오는지 살피려고 정신을 차렸지만 때로는 정신이 나갈 때가 있지요. 눈은 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헛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무언가 열심히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쌓아놓은 것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헛되게 무너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들이 많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 자녀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하기 힘들지만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중국에서 부품 공장에 부품이 오지 않아서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죠. 왜 중국에 공장을 세웠을까요? 인건비가 싸니까 싼 것을 가져오려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년 동안 벌어놨던 돈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다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외국에 갔던 기업이 들어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을 위해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견고하다고 여겼던 것, 이것이 옳다고 여겼던 것들이 이번 일로 인하여 이게 옳지 않구나, 방법을 잘못했겠구나,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든든하다고 여겼던 것들, 내가 이것은 안전하고 여겼던 것들이 결국에는 헛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생각 가운데 옳다고 여겼던 것들, 이것이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들, 이것이 있으면 내 삶이 보장될 거라고 여겼던 것들이 헛된 이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살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든든하다고 여겼던 것이 더 이상 든든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겠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헛된 것임을, 든든하지 아니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말씀을 볼까요? 6절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어려움을 통하여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쌓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아니함을 알았다는 겁니다. 수고하였지만 수고의 결실이 자신에게 오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자의 특징이 있죠. 그림자는 형태는 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림자의 특징이 있죠. 빛이 어디서 비치느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클 수도 있고 그림자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빛이 높은 데서 비치지 아니하면, 낮은 데서 비춘다면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림자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인다는 것이 되겠지요. 빛이 높은 데서 비춘다면 큰 것도 작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보는 그림자와 여름에 보는 그림자는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해가 높이 뜨면 뜰수록 그림자는 작게 보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높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세상에 큰 것도 작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빛이 아닌 사람의 빛,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작은 것도 크게 보인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흥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높은 자리 차지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이죠.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던 세베대의 어미는,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을 하죠. 예수님,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건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를 보지 않았고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자리가 크게 보였던 것이지요.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울음을 통하여 자신의 눈이 사람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림자를 따라왔구나. 그림자를 따라왔기 때문에 작은 것도 크게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따라갔다고 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은 그림자와 같은데 내 삶을 과연 어느 자리에서 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높은 자를 보고자 하느냐, 아니면 낮은 이 세상의 자를 보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이 달라질 겁니다. 무엇이 큰지 무엇이 작은지를 발견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제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 그림자를 따라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7절 함께 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망이 주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을 붙잡겠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든든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정말로 옳은 거라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내 삶이 안전하고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미숙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는 것에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지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둠을 통해서 그곳을 향하여 옮겨가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 길은 힘든 길이라고, 그 길은 복되지 않은 길이라고 다 반대했습니다. 오죽하면 다 도망갔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힘들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요, 그 길은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은 힘듦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영광으로 이어짐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아름다운 일을 소망하고 계셨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지요. 때로는 사람들이 멀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길을 꼭 걸어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어려우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든든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어려요 어려워요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어렵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어려운 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그 자리를 바라본다면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으로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로 이어졌듯이 우리 삶의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실 새로운 소망과 은혜로 이어질 것입니다. 어려움의 자리에서 꼭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든든하다고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고 붙잡았던 것들이 결코 견고한 것이 아닌 헛된 것임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어려움이 내가 어려서 그렇구나.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서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까지도 믿음이 어려서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만 볼 뿐 어려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지 못하는 나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어려움 속에서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소망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